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알고 가는 인생이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영어의 짧은 격언에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뜻은 반대입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중에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내게 황금과 은만 있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2절입니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알고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미국의 문서 선교왕이라고 불리는 크레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53살에 병이 들어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산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크레데는 말하기를 시편 118편 17절 18절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움직이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소망을 주는데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정확히 그분의 뜻을 이룰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샤른이라는 프랑스인이 있었는데요.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조차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 순간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서 깔려있는 이 돌 틈 사이에 푸른색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아껴서 조금씩 그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싹이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썼던 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 글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 면회왔던 한 죄수의 딸이 감옥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마침내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왕은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황제 나폴레옹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석방된 것입니다.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갖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꼬락서니를 볼 때 나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내 남은 인생이 과연 피겠는가? 내 신앙이 열매를 맺겠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메뚜기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저들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한 줄로 알 것이다. 선포하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소망 없는 세대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어도 너를 돕지 못해. 너는 내 밥이야. 하수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태어났어야 했어. 죽는 편이 나아. 에이, 이 바보, 병신, 머저리.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속으로 참소합니다. 온갖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술과 마약과 온갖 쾌락과 성의 노예로 물질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온갖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고 믿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때 순교신앙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삶이 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 좀 없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 돼도 믿고 가십시다. 된 것처럼 믿읍시다. 된 것처럼 감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거절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볼펜 중에 볼펜에 적혀있는 153의 비밀을 아세요? 예.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왜 153인가를 알려면 모나미 창업주 송삼석 회장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송삼석은 1928년생이에요. 전북 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송삼석이 서울대 상과대학 3학년 때 6.25 남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송삼석은 미처 남쪽으로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한 이 송삼석이 서울 종로 거리를 걷다가 인민군에 붙잡혀서 의용군 입대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이 송삼석이 서울에 있다가는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피난길에 들어섰어요. 하루 100여리씩 걸어 고향인 완주군 삼내읍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삼내에 가서 형이 운영하던 병원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에 인민위원회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송삼석을 붙잡아 갔습니다. 송삼석은 인민재판에 회부되고 인민위원회는 그에게 3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유치장 간수가 바로 그의 국민학교, 오늘 초등학교 친구였던 것입니다. 송삼석은 간수인 친구에게 이제 곧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려줬고, 자신이 만약 죽으면 교도소 간부들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유치장 간부들의 도움으로 탈출한 송삼석은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올 때까지 숨어 지내면서 결국 목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송삼석은 1960년 광신화학공업을 창업했습니다. 일본에서 뭉그루를 수입해 판매하던 이 광신화학공업이 자차 기술로 처음 생산한 게 모나미 물감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어 두 번째로 생산한 제품이 왕자파스였습니다. 당시 그 왕자파스, 크레파스죠. 왕자파스와 모나미 물감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1962년에 국제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본 업체에서 파견 나온 이 직원이 안주머니에서 필기도구를 꺼내 쓰는 걸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일본 직원은 잉크를 찍지 않고도 계속 뭔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볼펜의 첫 만남이었어요. 송상석은 놀랬습니다. 어떻게 잉크를 찍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걸까?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이 GNP가 87달러. 세계 최빈국에 속했습니다. 송삼석은 일본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본사에서 계산기 10대를 팔고 오라는 임무를 띄고 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이를 고맙게 여긴 일본 직원의 도움으로 일본 한 회사의 사장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그를 오토 볼펜 회사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송삼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 이 시제품을 만들고는 직원들에게 볼펜의 이름을 공모한 것이에요. 직원들은 지금 모나미 물감이 인기가 좋으니 모나미로 쓰자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인 모나미, 프랑스 말 이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모나미만 가지고는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또 물었어요. 허전한데 추가할 게 없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했어요. 근데 송삼석의 마음에 꼭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직원이 153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송삼석은 직원에게 153에 무슨 뜻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직원이 화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화투에 그 가보라는 게 있어요. 합치면 9. 그 9라는 숫자가 합쳐서 좋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6 뭐 여러 가지 숫자를 종합을 뭐 해봤는데 2, 3, 4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제일 좋은 느낌과 어감을 가진 게 153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직원들이 화투에서 얻었다 그러니까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장 송삼석은 뭐 그딴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냐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153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낯익어요. 도대체 저 숫자가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집을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골똘히 생각하다가 송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 요한복음 21장 11절을 펴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끄저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153. 153이 바로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오른편에 던졌을 때 찢어질 정도로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정했어요. 모나미 우편은 그 이후로 불티나게 팔리면서 히트 상품이 된 것이죠. 이 송삼석 회장은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이고 부인은 같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할 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의로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그때 쓰임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애굽왕 바로의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중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혈기를 죽이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호렙산 가시덤불 사이에서 타지 않는 불꽃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 길은 모세가 양을 치면서 목자로 있으면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달랐어요. 나무 사이에서 나무 불꽃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분노와 자기 의와 혈기의 불이 꺼지고 자기 자아가 죽고 거듭나며 성령의 충만한 불로 그의 심령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기의 의를 벗고 회개와 정결함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계속해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를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60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통로로 그를 쓰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쓰시는 방법과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고 승리하고 사랑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함으로 움직이고 수고하게 하옵소서. 또 부활은 우리 삶의 소망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순종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